지난 6월 22일 미국 B-2 폭격기 7대가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해가지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왕복 36시간의 논스톱 비행입니다. 임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 조종사가 글을 썼는데 이게 화제였어요. 집에 오니 아내가 또 다른 임무를 준다. 흔히 쓰레기 버리고 잔디 좀 깎아. 우리도 또 저도 지금 뭐 막 충만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지만 집에 가면은요, 양말 좀 디비지 말고 똑바로 좀 빨래통에 던지라. 내 속이 디비진다. 또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뼈다구는 또 반찬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또 뭐 이렇게 다르게 수거하는데, 아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저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집에요, 남자들 큰 소리 치는 사령관님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고 왕이도 똑바로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나이 들어가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을 나는 듯 하지만 땅에 있는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신앙의 초기에 육체에 속하여 어린아이 때는 응답을 많이 해주셔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의 세상이 아니라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응답을 좀 안 해주세요. 그때가 광야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울고 난리 나고 하나님 나빠요, 예수님 나빠요, 목사님 나빠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육체와 애굽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위에 천국이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그 하늘에 오르신 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치 어마어마한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이 벙커버스터 진리의 말씀을 장착한 전투폭격기 조종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능력의 옷이 딱 벗겨지면 알아야 돼요. 감으로 일상 속에 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깔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자아가 덜 죽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권능이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하늘 위에서 막 충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장에서 또 아니면 뭐 친구 사이 교회에서 사고 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기 조종사가 완전히 자기하고 일심동체될 때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교회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분, 죄와 사망 권세에 오르신 하늘의 전투폭격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한 영 되기를, 일심동체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땅에서 비나이다. 이건 종교예요. 예수 믿은 건 잘하신 건데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 권세, 뱀과 전갈로 비유한 이 공중의 권세 잠자를 밟을 수 있는 하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실제 소수예요. 기쁨의 교회는 그걸 지금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공권을 장악해야 돼. 이 세상 실의 꼭대기 위에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역전이 돼요. 돌파가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게 되어야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못 내기 때문에 밟혀요. 육체와 세상, 오직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타협하게 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 그분만이 의예요.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영원한 복음의 씨, 썩지 않는
약속의 씨, 영생의 씨,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 우리는 육체는 지금 병들고 약해져 가지만 그분과 한 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그분과 한 몸, 한 영이 될 때 우리는요, 비록 육체 안에 있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탐욕의 정신을 물고 큰 용이 여의주처럼 인간의 탐심과 탐욕을 물고 역사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는 자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원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옛 창조적인 세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 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터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한, 죄가 왕도로 사는 세상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계속 반복되는 예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육체를 따라, 세상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분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은 불살하기 위해 보존하고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한 성령으로 일심동체가 된 군대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죽기까지 순종만 한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강한 군대가 성문을 열고 와서 공격하면은,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의지했던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이 됐거든요. 우리가 생활 선교한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자꾸 보이는 것처럼 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니 자꾸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만 보지 말고, 알겠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늘의 군대, 하늘 나라를 보는 유튜브 시청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천사가 하늘에서 불기 때문에 제사장이 본 게 아니라 천사가 불어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어떤 나팔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이 세상 심판의 예표입니다. 또 구원의 예표고, 7째 천사가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여요. 이 언약궤는 땅에 있는 언약궤입니까? 하늘에 있는 언약궤입니까? 앞으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 언약궤 찾았다 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하늘에 언약궤가 이미 있는 거예요. 저는 짝퉁이에요. 알겠어요? 속지 말라고요. 미디어가 온갖 이렇게 평화의 랜드마크라 속으면 안 돼. 하늘의 언약궤가 나타났지요. 아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언약궤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언약궤가 먼저 나타나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언약궤 앞에서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라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하느냐?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죠? 경외한다는 건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나의 모든 일상에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이 과연 경외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주를 경외하는 자 상을 준대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CCTV니 뭐니가 전 세계,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다 얼굴까지도 다 돼 있잖아요. 빠져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CCTV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속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심판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샤워했어요.
오직 예수 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예수 피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행함을 자꾸 너무 더하지 말라고요. 행함 필요합니다만은 먼저 믿음으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너무 고마우니까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다가도요, 이게 꿈인가 생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비록 막 재벌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되고, 대통령 해도 고생해. 욕만 들어먹고 또 포스코 회장이 되고 시장님이 되어도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 피켓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면 좋아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사는 거는 우리 마음에 천국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담대한 기쁨이 임하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붙어가야 돼요. 두 번째,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마치 부활한 몸처럼 부활의 영의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때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 가보세요. 다 어때요? 다 돈 때문에, 다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다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한 영이 될 때, 그분과 일치된 마음과 생각이 될 때, 그때 그렇구나.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영생 주시려고, 부활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어때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정치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내가 자식 키우는 것,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판을 뒤집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거짓의 아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 바알과 같은 이 세상,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종교구나. 이 위에서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심하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율법 아래 묶인 자들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그냥 두세요. 성경이 더 각인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32절, 33절, 34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다 두려워 떨었지만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뜻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삼손이, 다윗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사자를 그냥 우는 사자를 아가리를 찢어버렸어요. 바로 원수 마귀를 말하죠. 신약에서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합니다. 불화살을 이기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 다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저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과 실험하다 보니까 그래, 너의 위치가 땅에서 이거 아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신세계, 신대륙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연약해졌는데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을 밟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 장군 바울도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피 흘리는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면은, 이 땅의 편, 하늘의 편에 서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힘써 싸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선언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더 넉넉히 이기는, 왜? 하늘의 군대와 딱 연합됐기 때문에. 이상한 군대와 결탁되지, 하늘의 군대와 결탁되면은 그런 자가 하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육체로 판단하거든요. 노벨상을 받건
뭐 사성장군이나 오성장군이라도 다 이 땅의 논리로 보는데 하늘 위에 계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시대는 돌파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란 뭡니까? 영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어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의 영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파트너십으로 열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와 한 영, 성령이죠, 부활의 영이죠, 한 몸의 일심동체가 될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된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알아요. 우리는 두렵고 연약하고 집에 가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고 은행 잔고 봐야 되고 또 포항의 경기 생각해야 되고 그걸 잘합니다. 저도 수없이 MCN 널뛰기를 했어요. MCN이 뭔지 아세요? 미친놈 널뛰기를 했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막 신나. 근데 집에 가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일본 외치지면 어때요? MCN 널뛰기를 수없이 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안 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어때요? 예. 회사에 가서도 아 부장님이 막 꼴보기 싫어, 막 너무너무 좋아,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정치권에 가더라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그러더라도 예. 그리고 기쁨을 이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포스코도 용광로에 서로 물이 붓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주와 붙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승리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영웅들 중에 특별히 전쟁에 능하신 왕, 죄와 싸우는 전쟁을 말해요. 마귀를 이기는 전쟁에 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혹독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하기 위해서 된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왜냐? 그것은 앞으로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도 적 그리스도가 잠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성전을 세워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전쟁과 난리를 다 정식시킬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오시기 3년 반 전에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된 하나님의 군대가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 그 예루살렘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정복한 후에 알겠어요?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세상 나라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빼앗기지 영원한 복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담력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지성소에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영광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언약궤 위에 뭐가 있나?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왜 옮겨 놓냐면은 하늘 왕의 영광이 몸으로는 올 때가 아니니까 영광이 임재할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팅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대로 1000년 뒤입니다. 오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꼼짝없이 끌려가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곳, 예수님 정확하게 피 흘린 그곳에 언약궤, 은혜의 보좌를 옮겨서 설치한 거예요. 언약궤,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의 뜻대로 제 위치에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옷이 훌러덩 벗겨져서 하늘에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누라라는 그 누굽니까? 미갈이가 한 몸이 된 미갈 아닙니까? 당신은 말이지 쫄랑쫄랑대고. 이게 뭐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그 권세에 참여한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막 담력을 하고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혈과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 어린아이들은 그걸 비난하고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막 춤추고 이러면 촐랑거린다고 이러는 분이 없겠지만 오늘은 안 춰요. 내가 사회적 품위와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실제로는 막 이게 기쁨이 넘치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예배 마치고 강단에 서 있으면은요,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땅의 소망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또 아프고 힘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면 신경질 나지요? 여러분은 괴로워 죽겠는데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라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춤췄어요. 잠시 뜻이 하늘에 정해진 것처럼 땅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걸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권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시고 그 나라에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기쁨의 교회 포항에 대한민국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것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지금 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권세 있는 자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왕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 1000년 후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홀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에 순종하면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홀로 싸우다가 죽어 부활하신 만왕의 왕의 승리에 대한 천국잔치의 리허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리허설인 거예요. 사망을 밟고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다. 히브리서 1장 9절이 시편 45편 7절에 다윗이 춤춘 이야기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열방의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고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전쟁에 능하신 왕께 하늘의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소망,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기름 부심을 지금 취해가지고 성령으로 이 고달픈 세상을 이기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도 나타나고 암도 떠나가고 고침받고 하나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이 있기에 믿음으로 죄 가득해지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사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한 몸이 될 때 죄 가득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이 되어 사망의 바다에 생명의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기쁨을 즐거움의 기름을 받아 함께 승리자의 함성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